네, 우리는 지금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의 군대는 블레셋에 비해서 그 수나 혹은 무기와 같은 이런 준비 상황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세는 기울었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 한 사람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돌진하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리가 병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셔요. 실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고 또 듣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요나단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죠. 이 요나단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을 혼란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세요. 서로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제 승리 가운데 마칠 수 있는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다 보니까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시 조급해집니다. 사울 자신이 전쟁에서 세운 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사울을 향하여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 요나단은 이 큰 일을 했는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 같았고, 자, 내 아들 요나단이 모든 공을 가져가겠구나라는 것을 조급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승기를 잡은 이때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이 전쟁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이 금식을 선포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백성들을 지치게 만드는 금식을 선포한 사울은 이어서 금식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선포하죠. 이것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심과 또 자신의 말에 영향력을 보이려고 내린 무리한 명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은 이 전쟁이 이제 다 끝나가는 지점에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가 이대로 블레셋을 쫓아가서 완전히 다 진멸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겠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구함에 대한, 그들의 찾음에 대한 거절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실까, 왜 침묵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백성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로 이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지만 거꾸로 모든 제비 뽑기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비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울이 선포한 이 금식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듯이, 물론 하나님은 이 금식과 저주로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금식과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비 뽑기 역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저 진행되어진 제비 뽑기에 그만 이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금식이 선포된 줄을 모르고 꿀을 먹었다라는 것을 실토하고 이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변호하고 그로써 요나단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렇게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는 누가 죄인입니까? 요나단이 죄인입니다. 제비에 뽑혔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죄인이었고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싸워서 하나님이 그와 동역하시고 그를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된 이 제비뽑기의 결과로 이와 같은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 이 사울은요 탁월한 왕이었고 올바른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는 힘이 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방에 있는 적과 싸웠고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쳐서 부수었고 또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승리였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많은 싸움과 이 많은 승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표현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강한 용사를 모아들이고 사람의 방법으로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성공으로 인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세속적인 관점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성과를 사울이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중용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왕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실적을 못 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 하나님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그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방인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내 뜻대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공을 거뒀든 상관없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은 군사적으로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막고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하면 그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백성들에게 제공하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왕이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공을 세우고 또 교회 내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인생일 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성과에 집착하다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간과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큰 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할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가 되면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 성경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과 상관없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던 이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 나아가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